반갑습니다. 네,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은 금천구 서울 금천구에서 방금 온 김예영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헌신 예배를 맞이한 우리 제5 여전도의 성도님들, 회원님들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33주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0주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호로 17년 봉사를 했고 지금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가 이제 14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 목사님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러주셔서 제가 좀 삐졌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32분인데. 네? 아유, 제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도 1시간 반인데 거기서 다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들으시고 저는 오늘 제 간증, 제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사실 조금 불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그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갔는데 간 곳에도 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까지 죽은, 그래서 과부만 3명 남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아멘. 자,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대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보통은 은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은혜,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히브리적 의미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그러면서도 반드시 고집스럽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마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임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47살에 낳습니다. 네, 저희 언니를 41살에 낳으시고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저를 47에 낳으시고 이제 학교에 엄마가 찾아오시면 야, 네가 할머니 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쟤는 태어날 수 없는 앤데 태어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오빠하고 언니가 고등학생 때 저희 시골교회 창립 멤버가 7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2명이 저희 언니 오빠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창립해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다니시기 전에 밭 조금 있는 거를 교회에다 헌납해가지고 교회를 짓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 시골교회 부지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시던 분이 아들이 이제 전도사 때 아버지를 살살 꼬셔가지고 아버지 좀 바쳐봐요 막 했더니 순순히 그걸 또 들으시고 그 뒤에 이제 교회도 나가시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그러면 한 명은 목사 됐고 또 2명은 어쨌든 개척 멤버에 교회 부지까지 바쳤으니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 58에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9살 때, 10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원인도 없이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이 병균이 얼마나 영리한지 뼈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어가지고 엑스를 찍으면 안 나와. 다 갉아먹고 나니까 이만큼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왔는데 척추 결핵. 그래가지고 여기 골반뼈 잘라다 이제 붙여서 3년을 못 걸어 다니시고 계속 누워만 계시다가
결국 이제 그래도 수술하시고 걸어 다니시긴 됐는데, 저희 집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고 망했나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붙들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는 편찮으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집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렇게 다니면서, 엄마에게 편찮으신데 원인도 모르죠, 방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 창문을 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어요. 맨날 쉬는 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에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엄마까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책가방만 내려놓고 교회를 가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그래,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행히 수술을 하시고 낫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집 예수 믿고 망했나벼, 그 말을 이렇게 탁 감추더라고요. 이제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게 제가 헌신 예배를 많이 다녀보지를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귀하고요. 앞에 쓰면 진짜 떨리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자습 시간에 성경만 읽었어요. 맨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요 철야가,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놀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와서 4시에 철야 끝나면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여 믿으십니다 이러면서 귀신 쫓고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드리긴 뭘 드려 그냥,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4년 동안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학비 버느라고 맨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가긴 갔는데 교육전도사도 하고 했는데 목사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제 안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 기독교 교육과니까 정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2급. 그래서 그 중학교에 성경교사로 가기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교생 실습 나갔던 학교에서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빨리 와라. 그래서 4학년 2학기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9월 달부터 성경교사로 가기로 해서 교수님들하고도 다 얘기가 되고, 학교 채플 일주일에 2번씩 드려야 되는 것도 다 빼주시고 수업도 다 빼주시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고개만 숙이면, 새벽 예배, 이제 기숙사 살았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서 고개만 숙이면 왜 도망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 근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냐 그 말씀이, 너 신대원 시험 안 보고 왜 도망가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신대원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준비해서 절대 못 붙고요. 지금 보세요, 거기 중학교 교사로 가기로 했죠. 또 주말에 주일날 전도사 할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저 거기 가야 돼요. 근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도망가냐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4달 남았는데 우리 오빠 사수했어요, 신대원. 4달 공부해갖고 이렇게 붙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출신이 신대원 시험 봐서 떨어졌다는 소리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반드시 합격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사람들한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는 합격이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4달 중에 3달 하고 23일이 흘렀어요. 7일 남은 상황에 제가 뭘 맞췄냐, 구약 1번 봤어요. 1번. 신약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막 물어봐요. 뭐는 몇 년도냐? 몰라. 그때 장소는 어디냐?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고, 너처럼 공부해갖고 누가 신대원 가겠냐? 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절망인 거죠. 나는 그냥 교사 하려고 했다고. 나는 목사 될 마음이 1도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왜 도망가냐 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3달 반 이상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나쁜 머리가 아니거든요. 나쁜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탬버린 흔들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두려 말라 하시며 신대원 시험 보라 하셨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웃잖아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나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돌아왔는데 제가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아, 자, 신대원 떨어져서 신대원을 못 가면 목사 고시를 못 봐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네, 4달 공부하고. 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아무래도 그때 그 회기에 신대원 꼴등으로 문 닫고 내가 들어갔나 보다 생각이 돼요. 네.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물론 그 4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너무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문 닫고 거기에 넣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신대원 시험을 보는 그때가 학부 4학년이잖아요. 4학년 이제 마치면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또 사랑 얘기가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 남편하고 제가 같은 교회 전도사였어요. 사역하라고 보내놨더니 연애나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원래 같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자기 주장만 하고 독불장군 같고 발냄새는 너무 심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우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이제 추석 때 시골에 있지 않고 오빠 집에로 왔는데 그 오빠 집이 그 우리 남편 되는 그 전도사님 집하고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추석 때 이번에 안 내려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뭐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7시가 다 되는데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전화를 안 하네? 자존심 상해. 그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고 기다리는데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밥을 먹고 커피숍 들어갈 돈도 없어서 그때 이제 추석 때니까 달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강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한강에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대뜸 전사님 자꾸 선교를 간다고 하시는데 그 케냐 선교를 가겠다고 하시는데 케냐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특기가 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케냐의 기독교율은 몇 %나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거기 사는 종족은 뭐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디 가서 선교 간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그 나라를 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곳 가서 뭘 할까요를 물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케냐 선교 갈 거야 큰 소리만 내고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온 세상에 양동이 예. 우리 남편이 양동인이거든요. 별명이 양동이에요. 온 세상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인간 뭐냐 발냄새만 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다. 온 세상에 그 사람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23살짜리 어린 처녀가 31살 먹은 8살 많은 남자한테 전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저랑 연애하실래요? 제가 프로포즈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실 없어요. 주방 쬐끄만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자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방 조그마한 거 하나, 여동생 방 조그마한 거 하나, 남동생하고 자기는 그냥 주방 거기 싱크대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걸 저를 보여주더니 반지하로 데려가 보여주더니 이런데 괜찮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울지도 않았는데 왜 눈물이 나죠? 괜찮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을 연애하고 1995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97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결혼하고 신대원 3학년 때 임신 7개월에 개척을 했어요. 네,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그것도 임신 상태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네, 아무리 봐도 나쁜 놈이에요.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개척을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하게 되고 병이 낫고 일어서고 세움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셔요? 네, 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숙남씨, 숙녀씨가 넘쳐났어요. 노숙남씨, 노숙녀씨. 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본드 중독자, 그 다음에 진짜 죄송해요, 별 도움 안 되는 직장도 없는 그 청년들 교회 헌금도 안 하는 청년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매끼 20인분씩 밥을 했어요. 미리나 좀 전화해 주면 얼마나 좋아. 꼭 10분 전에 전화해. 지금 가는데 밥 준비해. 미워 죽겠어 정말. 아니 미리 1시간 전에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 동지 여러분. 그렇죠. 누구 이렇게 손님 오면 미리 말해줘야 되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늘 냉장고에 그냥 칼국수를 사다가 쟁여놓고 맨날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도 돈 좀 줘봐요. 그래서 수도꼭지 틀어서 맨날 우는데 김치 있고 쌀 있으면 됐어. 김치 있고 쌀 있으면 됐어. 이러면서 목회를 열심히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개척할 때 제가 임신 7개월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우리 딸을 낳았는데 제가 자궁의 근종이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둘째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병원을 만나서 잘 제거를 하고 7년 만에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내력도 없는데, 집안 내력도 없는데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임신 5개월 때 성탄절이 내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교환하려고 선물을 사러 나갔는데 뭐가 왕창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변을 못 참아서 그런 줄 알고 얼른 집에 왔죠. 와서 갈아입고 있는데 앉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일어나면 뭐가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응급실을 갔더니 양성 반응, 양수가 터졌대요. 이제 쌍둥이 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한쪽 아기만 양수가 터졌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누워만 있어라. 그래가지고 소변도 다 받아내고 침대에 맨날 누워 있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 제발 앉아 있게 해주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2주 동안 누워 있는 게, 저는 누워 있는 게 그렇게 곤욕인 줄 몰랐어요. 죽다 살았어요 정말. 근데 잘 돼서 쌍둥이를 이렇게 저기 했어야 되는데 2주 누워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자몽색 피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아기가 양수가 터진 상태인데 양수가 조금씩 2주 동안 빠져갖고 결국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한쪽 아기는 멀쩡해요. 근데 밤 12시에 그래서 임신 종결을 이제 결정을 하고 촉진제를 놓고 출산을 했어요. 토요일이 밤이었으니까 우리 남편은 고지식해가지고 또 교회 이제 설교하러 가고, 좀 누구한테 좀 맡기고, 남성 동지 여러분, 남성 성도 여러분, 아내를 좀 위해 주세요. 그 목사님 설교 부목사님한테 맡겨도 돼요. 사모님 편찮으실 때는 사모님한테 가셔도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21시간 지금 애가 잘못돼가지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는 설교하러 갈게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밤 8시가 돼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저는 인큐베이터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폐가 5개월이면 완성이 안 돼서 인큐베이터를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면 좋았겠죠. 근데 제 마음에 주시지를 말지,
뭐하러 줬다가 뺏어가세요. 주시지를 말지. 제가 하나님한테 하! 이러면서 나 하나님하고 안 놀아. 말 안 해. 하나님 나만 미워하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가 성도다. 엄마가 교회다. 양수가 성령이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해야 엄마가 건강한 것처럼 성도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건강한 것처럼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건강하다. 자, 양수가 성령인데 이 양수 빠진 애 때문에 양수 그대로 있는 애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맡겨준 너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너의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 빠지지 않도록 잘 양육해라. 그리고 이 양수 터진 얘만 아니면 얘 멀쩡한 애는 살 텐데 이 마음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같은 배 타고 있는데 너 내려 할 수 없다. 같이 가는 거다. 공동체로.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우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 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그래도 신학교 나왔잖아요. 내 생명 주께 드리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저에게 교회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 이 정도라도 고백했으니 나 참 대단하다.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말 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진짜 지금 쌍둥이가 내 무릎에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 말 붙이고 감사합니다 하기까지도 내가 진짜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빼고 감사합니다만 하라고요? 못하겠는데요. 이를 악물고 아니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2시간을 버텼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뭐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버티려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버텼어요. 하나님 저 감사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근데 감사하다고 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근데 제가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하기도 하네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이중창 깨지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와장창 창문이 깨지는 것처럼 여기가 다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깨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왜 감사한지도 몰라. 왜 하나님한테 그동안에 하기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도 아들을 잃었냐? 나도 아들을 잃었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내 친구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좀 열도 나고 좀 몸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제가 막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더러 친구래. 하나님이 나더러 친구래. 그 감격이 마음에 너무너무 크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들 보내고 1년쯤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거늘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잃어버린 자녀를 돌려주겠다. 저는 그래서 다시 쌍둥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쌍둥이는 안 주시고 지금 우리 아들 이름이 부흥이에요. 네, 부흥. 네.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큰애 이제 하고 둘째가 10살 차이예요. 10년 차이. 그 쌍둥이 몸이 아파가지고 한 7년 있다가 생겼는데 보내고 나가지고 이제 10살 차인데 우리 딸이 맨날 우리 아들을 향해서 아들 이렇게 불러요. 10살 차인데 아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엄마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예, 어떤 때는 이제는 아빠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아빠 노릇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한 100명 이렇게 조금 안정이 돼가고, 예, 숫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돼갔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오늘만 살 사람처럼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해라. 그래도 잠도 안 자고, 돈도요, 제가 10만 원 용돈을 주잖아요. 그날 다 써버려요. 근데 자기한테는 10,000원도 못 써요. 다 그렇게 노숙자들 누구 막 다 나눠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나 머리 깎아야 되는데 그럼 10,000원, 나 와이셔츠가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도 돈 주면 또 딴 데다 써버릴까 봐 내가 가서 사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고 맛있는 게 있어도 나는 배불러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면, 예, 그릇이 깨질 것처럼 핥아먹는. 나는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 생각.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제발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지. 왜 그러냐고 해도 몸에 밴 게 그거예요. 그냥 이타적으로 사는 게 너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설교하다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래갖고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네 병원을 갔더니 뭐 혈압이 있다, 뭐 안압이 좀 높다. 그래갖고 그냥 또 한 5년을 지났는데 5년 뒤에 다시 머리가 또 깨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서 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이제 구토까지 나와서. 근데 응급실에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니 뇌가 좀 부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신경외과를 꼭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플 거라고 1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MRI 찍은 거 80만 원 그 보험 타려고, 신경외과를 간 거예요. 그거 이제 보험 타려고 갔는데 당장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대뇌신경교종증이라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5년 전에만 왔어도, 그때 처음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만 왔어도 뭐 고칠 수 있다는 아니지만 혹시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머리 전체를 구름처럼 그 종양이 덮고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방사선 31번 했어요. 했는데 안 보인대요. 암세포가 완치. 할렐루야. 네. 근데 3달 만에 치료 하나도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3달 만에. 그래서 이제 한 번 한 치료는 또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항암 치료 12번, 테모달이라고 하는 약으로 12번 4주마다 한 번씩 했어요. 또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대로만 유지하면 완치다. 근데 또 2달 만에 치료 하나도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대뇌신경교종이라고 해서 어디에 몇 센치짜리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이게 치료가 좀 유리한데, 대뇌신경교종증 하고 뒤에 증자가 붙으면 자꾸 증가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MRI 상에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는 숨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번 완치됐는데 2번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430만 원짜리 항암을 받았어요. 의사가 1세대 약은 30만 원이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힘들다. 효과도 별로 없다. 3세대 항암 치료제는 430만 원이다. 부작용도 없고 이렇게 약효가 좋다. 너 뭐 할래?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돈이 문제예요. 좋은 거 해야죠. 430만 원짜리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보험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다 나오게 돼서 했어요. 근데 6번쯤 받았는데 내성이 생겨서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상태로 한 9번까지는 했는데 결국 의사가 이제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시아버님이 남편 죽기 기다리고 있을래. 아버지, 제 팔이라도 제 다리라도 잘라서 나을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게 해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치료할 것을 앞두고 혼수 상태가 왔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입원하기 전에 말도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단추 잠그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발 신는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 막 웃어요. 왜 그러냐니까 신발을 내가 어떻게 신었더라? 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말도 못하고 밥 먹었는데도 그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서 여보 아무래도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말은 못하는데 이래. 그럼 어떻게? 그랬더니 조도로 하래요. 그래서 나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여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하고 제가 아는 언니가 저한테 병문안으로 왔는데 내가 자신은 없지만 교회를 내가 맡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그 다음날 새벽 6시 13분에 눈을 뜨시고 의식이 돌아오시더니 우리를 다 한번 쫙 보시고는 2년 8개월의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소천하고 2주 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네, 원래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우리 남편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단 여자 목사 30주년 작년에 30주년이었는데요. 다른 교회 다 돼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사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안수를 못 받게 해가지고 그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아프면서 다시 목사고시를 보고 다시 이제 안수를 저 2번 시험을 봤는데요. 2주 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너무 힘들잖아요. 쉬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신대원 시험 볼 때 지금으로부터 그 3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그 왜 도망가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사를 시켜주고 싶어도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사부 그러면 신대원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물론 뭐 딴지를 거셔갖고 아니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면 되죠 뭐 하면 뭐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모든 현재 시간 속에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때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헤세드가 아닐까라고 감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프니까 막 죄송해요. 권사님들 막 떠나시더라고요. 아프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권사님 4분이서 나가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1km 떨어진 곳에 개척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00만인 교회 3년 안에 망한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 말에 제가 어떻게 되겠을까요? 웃기는 거예요. 3년 안에 망한다. 3년 안에 망한다. 부흥한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말에 제가 묶여가지고 야 우리 남편이 목숨을 바쳐 세운 이 교회를 내가 3년 안에 문 닫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정말 엄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이 어디서 보배가 이렇게 숨었다 나왔냐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그냥 자리만 지켜주세요. 목사님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목사님이 아니면 100만인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00명쯤 됐던 교회가 목사님 편찮으시고 70명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50명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지금 25명 남았어요. 25명. 너무나 작은 교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목양한다고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하죠. 제가 말씀 전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와 저희 가정을 또 목회해주고 있구나 목양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하매 노예인데요. 전국 노예다 보니까 막 부산에서도 노예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1박 2일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걱정 하나도 안 하게 다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체육대회라도 하면 목사님 김밥 쌌어? 아니, 사서 보내려고. 그러면 내가 쌌어. 국 끓이고 밥에서 맨날 올려 보내주시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저 이 아들 혼자 키우라고 주신 건 아니죠? 막 하나님한테 협박하면서 남편 살려내세요, 죽이지 마세요 막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수많은 아빠와 수많은 엄마와 수많은 이모 삼촌들,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우리 부흥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양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중3 때 엄마,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새끼도 어떻게 못하면서 무슨 네가 목회를 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장로님 제가 아무래도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제가요 여기에 밧줄이 한 7, 8개 걸린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난 또 뭐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집집마다 한 명씩 다 있어. 한 명씩 다 있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흥이 하나님 절대 안 놓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제가 이제 남편이 가고 7개월 만에 저희 엄마를 내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딸내미가 하나님이 뭐 그래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면서 그 하루를 못 기다려줘가지고, 내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잘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아빠랑 잘 놀고 있어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루를 안 기다려줘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랑이신데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진짜 그냥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 고아와 과부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극심한 우울증이 그 계절성으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우울증 약을 6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우울증 약 먹으면서도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일주일에 새벽 예배까지 7개, 8개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울증 걸린 사람 안 쓰신다? 아니, 쓰신다. 그 우울증 걸린 상태로 쓰신다. 제가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입구에서요 어떤 고등학교 애가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걔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엄마가 환자인데 어른이 안 와갖고 얘가 지금 보호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갖고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나도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사실 여기 진료 받았는데, 근데 내가 목사야, 내가 뭐 다른 건 못 도와주고 네 얘기 들어줄 수는 있어.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오면서 내가 우울증 걸려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사역을 하게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누구랑 비교해도 안 되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렇게 내가 우울증 걸렸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내가 저주받은 사람 같다. 그러나 이 마음은 사탄이 준 거라고 나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는 선포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설교한 게 저를 살렸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이 저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백만인 교회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세상은요 저를 보면서 어쩌면 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또 쌍둥이 그렇게 잃어, 남편 죽어, 엄마까지,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네, 예수 믿었다면서 넌 진짜 저주받은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혀를 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목사 예수 믿고 망했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좋은 회사 다녀요?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요?
뭐 건강합니까? 암 안 걸려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혹시 이 자리에 좋은 대학 나오시고 부자이시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자녀들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 값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원망하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제 표현으로 하면 우산 꼭지 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라 그러거든요. 왜?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거 못 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했다가는 쟤 미쳤나 봐 이러죠. 우리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하세요. 우세요.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세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잃어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안다, 다 안다 그러시면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가도 다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했던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들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네,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교사하세요. 노래를 좀 잘한다, 성가대 찬양대 봉사하시면 돼요. 못하는 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자꾸 눈에 띄어, 자꾸 저거 눈에 거슬리네, 저거 하나 바꿨으면 좋겠네. 그러면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눈에 자꾸 띄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너더러, 보이는 너더러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말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가 은혜로 사용되라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라고 나한테 자꾸 저걸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방 봉사가 됐건 청소가 됐건 어떤 것들이 됐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잖아요. 나오미는 사실 며느리를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었지만 보내주는 은혜, 그 며느리를 위해서.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머무르는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 두 가련한 여인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신실함, 서로가 머무르고 또 붙잡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책임지는 이 헤세드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은혜로 이들에게 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헤세드로, 이런 은혜로,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헌신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뿐인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신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찬양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고집스러운 그 은혜, 헤세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울며 원망하며 어떤 때는 우울증 약을 먹을지라도 주님 손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온 안산 구로문교회 여전도회와 또 온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33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아버지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헌신이 억지로 쥐어짜는 헌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였으며 헌신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